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책인 동시에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삶, 즉 미래 어느 날 죽음을 겪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인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지향점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재에 충실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의 끝에 보면 모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곳에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자,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게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실 때 그 이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제의 차이는 있지만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승리이지만 그 승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 핍박 등은 누가 겪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미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면서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함으로 지금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오늘을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수행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명령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대로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밭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확증되어져 있는 영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영생을 붙들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영생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것들을 버려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만큼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가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 천국에 살아가게 되는 것,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한 인내입니다.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한 인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에 당당하게 직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인내하였다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를 보면 그 7개 교회들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곳 있습니다.
그곳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인데 그 중에서도 칭찬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지만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처럼 산다면 우리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답을 찾아갈 때 그 중요한 키워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양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그 설명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나름의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가장 와닿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대상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7개 교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마지막에 보려고 하고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먼저 행위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할 때 그 행위들은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서는 악한 행위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건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힘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다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적은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이 적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분상 하층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힘이 약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는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해도 주님을 붙드는 힘을 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상황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피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고통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순종의 힘이 되었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힘이 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내 능력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나의 힘, 우리의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붙드는 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힘이 약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것. 누군가 나를 볼 때 혹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다, 혹은 사회로부터 나를 볼 때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스스로 느낀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거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열린 문은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의 열린 문을 닫으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실 마음이 없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힐 문을 열 사람이 없겠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붙들며 사는 자들에게 결코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면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인데 그 방법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동시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자,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지붕과 벽은 무너지더라도 기둥은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기둥이고 기둥만 잘 세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약한 빌라델비아였지만 이제는 그 어느 것보다 힘 있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할 뿐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새 이름인데 아까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세 번째는 내 새 이름입니다. 그 세 가지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나중에 보겠지만 14만 4천 명은 정확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채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즉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님의 새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록해 주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얻게 될 이름인 것은 분명하죠. 이처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이름이 기록되는 것 모두 이기는 자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이긴다면 그리고 인내하며 버텨낸다면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도 너에게 책임이 있고 너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세 가지의 새로운 이름을 그 사람의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세 번째,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니 너도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약한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약속하세요.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함의 의미이고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보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긴 것이고 그러니 그 승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오는 승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된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승리를 지켜내라. 지켜가라.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10절에서 네가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치 인간의 승리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어떠한 그 이유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승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얻은 구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짜로 얻게 된 그 구원의 그 신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11절에 가서 보면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게 된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을 붙듦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얻게 된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세상에게, 사탄에게, 그리고 죄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 나의 죄의 모습들 때문에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세 가지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기게 하겠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이것이 7절에 처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볼 텐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표현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 참되신 분,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죠.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거룩하신 주님은 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시죠. 세상은 여러분을 속일지 몰라도 거룩하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이 원문의 뜻은 사실은 불완전함의 반대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불완전의 반대, 완전한 분이라는 거죠. 그 완전한 분에게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 사실은 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이 거짓의 반대 개념과 불완전의 반대 개념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완전한 분, 그분께서 언제나 동일한 진실된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이 펼쳐졌어요. 그 통일 왕국이 시작되어졌을 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사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윗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했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죠. 7절의 마지막 말씀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권.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빌라델비아 교회들과 7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기게 하여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의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위대하냐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록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세 가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는 내가 예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비록 부족하나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저도 부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사랑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습은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기보다는 아버지 다양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의 모습들을 더욱더 추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원받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현재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치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고
너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주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를 회개하고 반성하게도 되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경험하였다면 그 사랑을 치열하게 지켜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죄의 모습들도 있고 내 안에 여러 우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죄의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 면류관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결단이 있는 분 잠깐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치열하게 씨름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결단을 담아 치열한 씨름을 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씨름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나를 뒤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의 습성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함께하시는 도우심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결단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우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죄와 여러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약한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그 약한 힘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며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열린 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성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한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붙들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의 고백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